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고명진 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앞서 고난을 받은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중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 고난을 인과응보, 도덕 질서의 틀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는 죄는 없다. 네가 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욥이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겠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고난 중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욥을 경솔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충고합니다. 너도 전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며. 그러니 너도 지금 그렇게 하라고. 나였다면 전능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욥기의 시작부터 이미 의인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욥기에서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이 의인이 아니라서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는 그 인과응보, 도덕 질서의 틀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도덕적인 분으로만, 신앙생활을 그저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에 이건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음을, 이 고통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받은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13절 말씀.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이 전에 알던 도덕 질서와 신앙의 체계로는, 욥이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으로는 지금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괴로움에 몸부림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러지? 우리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닐 때, 하나님이 우리의 틀과 생각을 넘어가실 때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엘리바스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저 경솔하게만 보였던 삶에 대한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는 욥의 모습은 욥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은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도 무겁습니다. 4절 말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의 영혼은 마치 독을 마신 것처럼 점점 죽어가고 고통이 더해져가고 더 이상 힘도 기력도 없어져 갑니다. 참으라고 말한들, 이제 일어나라고 말한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욥은 돌도 아니고 쇠도 아닙니다. 그렇게 단단하지 못해서 더 이상 두드려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도덕적으로 어떤 한 신앙의 틀과 체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이 괴로움에 조금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이해도 아니고 참음도 아니고 위로와 격려입니다. 욥이 바닥에서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을 때 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힘든 중에도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 곁에서 잠깐이라도 이 눈물이 멈출까? 조금이라도 따스한 기운을 느낄까? 한 번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쏟아지는 책망과 충고는 욥의 마음을 더 좌절하게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멀리서 개울가를 보고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이 말라버린 개울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욥은 친구들에게도 버려진 것만 같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답을 찾아줄 수 없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의 따스함이면 됩니다. 오히려 말없는 토닥임만으로도 괜찮습니다. 25절 말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우리의 생각에 그 고통의 원인이 명확해 보일지라도 올바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말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죽을 듯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 고통은 자신이 알던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도 잘 모르는 자입니다. 남의 일은 쉽지만 자신의 일이 되면 누구든 어렵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너무 명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때론 그 모습이 남에겐 더 큰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낙심하고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허망한 것입니다. 괴로우면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합니다. 어떤 생각이든 합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너무 따지고 꾸짖지 마세요. 때론 그냥 바람에 날아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도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요. 이렇게 욥기 6장 나눔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속에서 괴로운 사람들에게 책망보다 위로를 건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조금의 온기를 나눠줄 이들이 곁을 지켜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쩌면 견디기 버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모든 이들을 주님 안에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